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외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준비되어 성장하라라는 제목을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구성이 된 일여전도 하나님 회원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고 해가 쨍쨍 뜨고 추운 날이 되어지고 나른한 날이 되어져도 변함없는 여전대가 될 수 있게 준비되어지고 생각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또한 결단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서들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1999년 9월 18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구구자 권사님입니다. 그분 혼자 준비됐는데 사회 입장에서는 되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투입이 되어져 보니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일여전도에 구구자화 되어지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리운 사람이고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데 사회 입장에서 많이 그립기도 해요. 근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찬양하는 걸 보고 지금 일여전도회가 이거 100% 참석한 거 아닌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지금 참석을 한 전례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할까. 또한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하여 듣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용하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또한 자신을 준비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꿈과 현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굉장히 쓰임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목사님도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만은 여기에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권사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면 그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즉흥적으로 쓰시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충격이 되어지는 사건 하나를 꼽을 때 출애굽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 보면 노예들이 나와서 한 나라를 건실하게 만들어간 나라도 없고, 또한 그 노예가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긴 세월을 하고도 나라가 건실하게 선 역사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하고 결부를 시켜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과정을 겪어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셨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준비되면, 그렇게 성장하면 그런 결말이 여러분에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에 또한 참여하지 않는 이론들도 똑같이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진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줬죠? 모세 어머니가 지어줬죠? 바로의 딸이 지어줬다고 금방 읽었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냈는데도 못 맞히세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줬습니다. 뜻이 뭔가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나일강에 둥둥둥 떠가는 그 아기를 울음소리를 듣고 걔를 건져냈는데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모세,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불렀던 이름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물에서 건져받은 모세를 그의 이름에 명시화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일대기는 딱 40, 40, 40으로 나눠지죠. 그 40, 40, 40의 첫 번째 해당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에 모세가 교육을 받았던 교육은 무슨 교육인 줄 아세요?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모세에게는 세 개의 교육을 받아요. 그 세 개 그의 인생의 40, 40, 40이지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딱 세 종류예요. 그가 첫 번째 교육을 누구한테 받냐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습니다. 친엄마. 친엄마가 모세를 낳고 젖을 뗄 때까지 몰래 숨겨서 양육을 하죠. 자, 우리나라는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요,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가 4살에서 5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친모가 모세를 양육을 하는데 몇 년을 같이 있었냐면 4년에서 5년을 양육을 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년, 5년 이 교육을 받는 모세가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 보면 그 교육이 이 주일학교 교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함께하는 교회도 보면 우리 일여전도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한 분들이 있어요. 그 신앙으로 교육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중간에 신앙생활하라고 떠나버렸다가 돌아오는 확률 70%입니다. 그러니까 70%가 돌아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 청년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저처럼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길 확률이 거의 대다수죠. 두 번째 교육을 모세는 어디서 받나요? 양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는 일명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정도의 교육을 이 모세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거의 40이 다 될 때까지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디에 나오나요? 회장님 어디에 나와요? 항상 말씀을 적는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는 영향을 받았다는 장면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반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여러분 누가 더 고집이 셀 것 같으세요? 배운 사람일까요? 안 배운 사람일까요? 네, 안 배운 사람입니다. 안 배운 사람들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습관들을 갖고 또한 자기에게도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30년 요 전에는 교회가 싸움들이 많았을까요? 한국 교회가 싸움이 엄청 많았어요. 왜 싸움이 많았을까요? 안 배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얘기를 듣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의 싸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은퇴를 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계속 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목사님에게 어필을 했어요.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 서려고 하셨다가 그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사회법이 아니라 교회 노예법으로 71세 생일이 되면 자동 사임이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나이가 와요. 근데 이제 우리 노예 안에도 이게 지금 이슈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수가 지금 부족해요. 지금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자들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 어떤 분들만 계시냐면 어르신들만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교인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의 얘기의 주안점이 뭐냐면 서로 얘기를 하면 통하는 교회는 신앙이 수준이 있는 교회지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하는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싸우는 습관이 많은 여전도회. 자, 김장하다가 일여전도가 싸워요. 신앙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질이죠. 완전 저질인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한입뿐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해서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내 주장을 해서 바꾸려고 하면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일반 교육에 그 철저한 걸 시켰을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성숙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전달을 하는 그 역할로 이 사람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또 해볼게요. 고등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나쁜 점도 있을까요?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어디 가서 굉장히 잘 배웠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뭐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고등교육을 높이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세 번째 교육입니다. 그 세 번째 교육이 뭘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3차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게 모세는 어디에서 받게 되죠?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교실이 있어요, 없어요? 교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광야는 말 그대로 뭐죠? 빈들이에요. 여기서 그냥 40년을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40년을 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스월들을 통해서 덧없는 자기가 배웠던 지난날의 삶들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대회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준비를 하는데, 저기 세상의 학교에다가 그 사람을 다 해놓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 사람이 박사고 뭐 사업가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전도회를 여러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국권사님이 대학 나오셨어요? 국권사님 대학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못 배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겼죠. 제가 일여전도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라고 그랬어요. 구구자화 되어지기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함께 교회를 읽을 때 언제든지 콜할 수 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는 게 제가 일여전도에게 바라는 겁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일여전도회와 이여전도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회로 바꾸지 않고 몇 년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대회와 일여전대회를 통해서 이 색깔로 계속 앞으로 부소화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언니가 있으면 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가 교회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머니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중요해요. 어머니의 역할은 그 가정에서 너무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흔들리는 것도 가정의 문제지만 어머니가 흔들려 버리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로서 잘 보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이 사람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를 어머니의 젖곁에 두고
4년, 5년을 양육을 받는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그것을 받고 나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5절을 보세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어릴 때 예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생활했던 그 생활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또 산 40년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더 행복한 생활일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또 읽어보세요. 어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여기 더샵 3차, 2편에서 3차 이런 데서 막 살면서 월화 수목 뭐 다른 차 타고 다니고 매일 좋은 데 가서 음식 먹고 커피숍 가고 이렇게 하는 삶하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받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필요적절한 것들을 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제가 부탁드린 국땡땡이라는 권사님이에요. 그 노인 일자리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섬긴 분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절대로 많이 벌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필요를 많이 채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예굽에서 활하게 살아갔던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았던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끄집어내 볼게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훈련받은 준비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사람에는 뭔가 모르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목마름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쾌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항상 거기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게 관심들을 갖습니다. 한 절을 내가 저 한번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잠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상적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뭐에 목마름이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목마름이 있어서 사람이 여러분 목이 타면 어떻게 해요? 어렵죠? 목이 타면 어떻게 해요? 목이 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막 갈망해서 찾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마름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이 여기 없는 분들은요. 아무리 갔다가 여기다 잡아놓아도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광의 빛이 비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만 있고 싶어요. 그 안에서만 머물러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비유 하나만 해볼게요.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교회에 있는 게 출세를 잘할까요? 저기 세상에 있는 게 출세를 잘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으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저 세상의 출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출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이곳에서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을 줘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근데 그게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그것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세상을 갑니다. 세상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계속 세상입니다. 교회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세상에서 낙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더 발을 들이대는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곳에서의 삶에 목마른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지 저 세상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목마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리 붙잡아 놓아도 여기 성전에 와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해서 오늘 강단에 섰는데 일여전대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일여전대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민 권사님하고 김민아 권사님이 일여전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에 지르고 목마름으로 가면 함께하는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거짓말을 1%도 하지 않고 나는 군산 땅에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를 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오픈해 버렸어요. 유튜브로. 이 유튜브로 해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꾸 들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제가. 근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40분 이거 듣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여러분 일여전대회가 중심에 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교회가 남자들이 멀쩡하면 이런 부탁도 안 합니다. 남자들이 부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남자들이 자꾸 누구 손잡고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는? 이거 부인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제 남자들과 잠깐 모였잖아요. 부인 없으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부인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인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딱 3명이었어요. 이완규, 박창규, 박현호. 얼마나 셋이서 즐겁게 놀고 나이 먹은 우리는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 여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전대회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교육은 예굽의 교육을 받았고 주일학교 교육은 4년에서 5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주일학교 교육은 그렇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가슴에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 아래서의 삶이에요. 저 예굽의 저 화려한 것들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을 계속 대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려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 현실이 어떠냐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고단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이들이 노예로 살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띄워줘 보세요. 12절. 자, 시작. 아멘. 첫 번째, 이 미숙한 준비되지 못한 모세가 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담아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못한 일여전대가 되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일여전대들 보면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신앙이 성숙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여전대가 건수가 생길 때마다 뭐 하냐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현실에 부딪힙니다. 더 볼까요? 13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일 여전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김인영하고 김경미하고 싸웁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한쪽 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4절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아멘.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왕자라는 심벌으로 일을 하려고 민족과 민족 안에서의 싸움을 일으키는 이 앞에서 재판자처럼 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되어지는 그 노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교회를 찾고 하려고 하면 훈련되지 못한 우리는 어느 누군가와 반감을 찾고 일으키고 오히려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일을 하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만드는 그런 정말 저주스러운 일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골치가 아파요. 근데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항상 보면 순종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를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하늘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무슨 마트 사장님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하고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분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한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대. 이분들은 시청에 다니는 계장 부부라는, 계장 직급에 있는 50대인데 이분들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8명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전에는 우리 교회처럼 모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한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그 세 사람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되어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나도 반석처럼 서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차오르면 차오르는 대로 흔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만 살아가요. 모세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믿음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었던 모세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15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모세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되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장소로 그를 급격하게 보내요. 거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는데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람이 여기서 맞닥뜨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쫓김을 받아 도망을 친 도망자 모세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서 아무것도 의욕이 없이 그저 있을 뿐입니다. 이때 이드로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인물로는 루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큰 딸과 결혼을 해요.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했는 줄 아세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고 결혼했다는 건 돈이 없는 모세가 십보라고 결혼하면 뭘 해야 돼요? 지참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래서 양친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양을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사가 가운을 입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가서 이 목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모세가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 내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의 가장 처절한 몇 년의 생활을 보내냐면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제대로 된 일꾼으로 쓰죠. 여러분 우리 일여전회가 1년 동안 준비된다고 얼마나 준비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새로 왔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준비가 됐을 때 진짜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분들은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항상 미지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늘 사고의 방식이 어디에 있냐면 저 세상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궈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맡아드려야 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일궈야 될 일들은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소중한 우리 권사님이 삶을 마치고 떠났지만 좋은 거 우리에게 남겨두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것을 본받아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시무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권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권사님들도 저는 구구자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기가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여러분이 우뚝 서 있는 날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일여전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여전도 모든 회원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도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권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구와 축도하심으로 일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권고 말씀은 오전에 드린 것을 묵상하시면서 하고 일 여전대는 참고로 드리는 헌금을 필리핀 선교하는 데 사실은 쓴다고 저한테 보고를 사실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부서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일 여전대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전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모세처럼 철저한 주님 앞에 준비됨으로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함께하는 교회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특히 일여전도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